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382페이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오늘은 장로님들에게 실천할 것을 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예요? 장로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천국에서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24장로들, 천군 천사, 모든 구원받은 성도 총 대표해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충만하게 만드는 직분. 그래서 장로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분이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8장 7절에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직분이 기업이 됩니다. 특히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기업이 따로 없어요. 그 직분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맞는 모든 영광과 능력과 은혜와 은사와 물질, 경제 다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장로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여러분들이 장로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더 땅과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제가 축복할 것도 없어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아니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당연히 영광스럽고 절대적으로 영광스럽고 필연적으로 반드시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누가 맡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장로님들 서로 좀 인사합시다. 당연히 반드시 절대적으로 영광을 누립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장로의 직분을 하늘과 땅에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인정하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성도라면 이 땅에서 무엇은 되고 죽어야 돼요? 대답을 안 해요. 무엇은 되고 죽어라? 장로는 되고 죽어야지.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니까. 성도들 인사합시다. 장로는 되고 죽읍시다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왜 그 직분을 못 누릴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도 그러잖아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장로된 자에게 권하는데 베드로 자신도 어떤 사람이다고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래요. 이게 장로교의 원리입니다.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도 장로고 모든 장로님들도 장로고 사역에 직책이 달려서 그렇지 같은 장로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장로 이상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죠. 1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왜 영광스럽냐? 우리가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영광스러워요. 그리스도 증인 안 되면은 잘못하면 마귀 증인 되고 마귀 심부름꾼하고 마귀 도구가 돼 버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깨뜨리시고 최고의 승리자가 되셨고 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을 받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죄에게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 종이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더군다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권세, 내 권세. 근데 장로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의 증인, 나도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고난으로 실패하고 끝나버리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만물을 복종시키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세계를 정복하신다. 세계복음화 하신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이 없어요. 우리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장로의 직분을 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광의 증인이고, 이 영광의 직분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늘나라에까지 가서 영원한 직분. 이 영광의 직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따라합시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래서 장로는 지금까지 영광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낮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제2의 인생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 2막이 준비되어 있어요. 인생 2막이 감사하고 그리스도 복음 선교의 방향 맞춰 나가면은 오늘 말씀 무슨 영광? 나타날 영광. 따라합시다. 나타날 영광. 이 장로 아닌 분들도 내게 주신 메시지를 알고 받아야 돼요. 왜? 여러분도 다 뭐 해야 되니까? 뭐 돼야 돼요? 장로 돼야지. 장로. 왜 당연히 장로 돼야 되냐? 장로란 단어 뜻이 뭐이죠? 길장자하고 늙을 자하고 길게 늙은 사람이 장로인데, 여러분은 늙을 거예요? 안 늙을 거예요? 대답 좀 해. 늙어 안 늙어? 안 늙고 그러면 죽어볼 거예요? 제발 축복합니다. 길게 많이 늙으시기 바랍니다. 병들어 죽지 말고 늙어서 죽읍시다. 아멘. 그런데 그냥 60만 늙으면 안 되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영광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누려가면서 멋있게,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늙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도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희망을 갖고 나타날 영광을 누리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2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읽고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치는 게 뭐예요? 목자가 양을 치는 것처럼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같이 잘 돌보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양을 치는 장로의 영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 안으로 하며, 자원 안으로요. 그래 교회 일은 뭔 일을 하든지 자원해서 은혜에 감동돼서 성령에 감동받아서 자원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요나가 3일 동안 걸어가야 될 길을 며칠 동안, 하루 동안 술렁술렁 대강대강 하는 척만 해도 12만 명이 하루에 회개가 돌아보면 얼마나 기적입니까? 뭔만 해도 하는
척만 해도. 그래도 할 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연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는 척 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그래요, 자원해서 하면, 자원해서 하면 요나보다 100배, 1000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하나님 경영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광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즐겁게 하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말아라. 3절,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영무리에 돈이 되라. 예,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목자가 양을 치듯이 자원해서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4절 읽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2절, 3절 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왜 2절, 3절 말씀을 주셨어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관을 얻도록. 지금 누구에게 권하는 말씀?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장로들에게 다 영광의 관을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관을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관을 자랑스럽게 받아 쓰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젊은 사람들이 이 장로의 영광을 잘 몰라보고 함부로 대할까 봐서 5절 말씀에는 또 미리 경계를 합니다. 5절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 이건 꼭 나이로만 젊은 자들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젊은 자들. 여기서 젊은 자들은 앞에 말씀에 비교해 봐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직 장로 못된 사람들. 아직 장로 못된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야.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야. 장로님들은 영광의 관을 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멋있게 늙은 그리스도인. 젊은 사람들은 아직 장로도 못되고 영적으로 어리고. 그런 사람들은 장로님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장로들에게 크게 읽어. 아직 장로 못 돼서 억울하면 더 크게 읽어요. 얼른 장로 돼야 되니까. 예, 순종하고 그 다음에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특히 누구 앞에?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장로의 영광을 하늘나라에서는 24장로 반열에, 땅에서는 영광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아멘. 약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그리고 앞으로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섬김을 받고, 나도 은혜 받고 장로들을 잘 섬기는 사람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도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장로들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버려요. 장로들을 다른 성경보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겸손하게 장로 잘 섬기면 누구도 은혜 받고, 장로를 잘 섬기는 사람들도 장로님들 때문에 은혜를 받는 역사예요. 따라합시다. 장로님들은 은혜의 통로다. 영광의 통로다. 그러므로 6절 있습니다. 응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젊은 자들이나 장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영적으로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도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도 높아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사명에서도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는 어느 거 하나 내버릴 거 없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고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고, 앞으로 더 높여주시고 더 은혜를 주신 이 직분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장로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이런 영광의 직분을 가진 장로님들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힘있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영광스러운 장로님들의 뒤를 따라서 다 직분이 기업이 되는 축복 속에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장로의 영광의 반열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 현실적으로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1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무슨 증인? 말씀을 알아듣는 증인이 됩니다. 성경을 장로에 관해서 신약 성경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구약 성경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구약 성경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여기 펴놓고, 여기는 이따 다시 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하나님이 지금 앞에 화면 나왔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자, 일단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누구를 모아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라. 장로들을 모아라.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예부스 족속으로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누구에게 하면? 장로들에게 하면. 18절.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예,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는 그들이 누굽니까? 장로들. 장로들이 누구 말을 들으리니? 모세의 말을 들으리니. 근데 모세의 말이 아니고 누구 말?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알아듣는다? 장로들은 알아듣는다. 그래요. 영광 얻을 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게 모세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할 줄 알고, 진짜 장로들은 뭐하리라?
알아들으리니. 18절 다시 읽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자, 누구 말을 들어요? 모세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주신 걸 알기 때문에 모세 말을 들어요. 그래서 장로들은 진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모든 어린 양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통해서 말씀이 생수의 강같이 말씀이 흘러들어오고 그 다음에요 흘러나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 되고 복음의 영광이 내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다시.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유광수 목사님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 3개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 뭘 드린다? 희생제사를 드리러 간다.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희생제사를 드리러 간다. 희생제사. 희생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예수피. 유월절 양피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니까 애굽의 저주장이 다 넘어가 버리고 살아나 버린 줄로 믿습니다. 희생제사 드리러 가야 되겠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모세와 장로들이 누구 앞에 가야 된다? 누구 앞에? 바로 왕 앞에 가라. 장로들은 알아듣고 갈 것이다. 바로 왕 앞에 가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요? 죽을 수 있는 자리. 바로 왕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막 내려도 그렇게 뻗뛰고 있는 강팍한 왕인데 하나님은 모세 혼자 가지 말고 맑게 알아듣는 누구하고? 장로들과 함께 가라. 장로들과 함께 가라. 그들이 함께 가면 처음에는 바로가 말을 안 듣다가 강팍했고 말을 안 듣다가 장차 하나님이 강한 성으로 치면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래서 장로들은 모세가 말하는 말귀를 알아듣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어디까지도 간다? 죽는 자리도 같이 간다. 죽는 자리도 같이 간다. 우리가 죽으러 가자 하고 간다 그 말이요. 장로는 따라합시다. 장로는 말씀을 알아듣고 죽는 자리도 따라간다. 그러면 나타날 영광의 관 준비되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에 따라서 장로들이 바로 앞에 갔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게 대답해. 죽었어? 안 죽었어?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느니라. 이런 결단 딱 내려버리면요. 결단 내려버리면 지난주 말씀처럼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이래요. 결단이 없으니까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그 바로왕과 싸움에서 승리해서 실패했어요.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자, 21절 그 출애굽기 3장 21절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우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딱 바로 앞에 명령하니까 처음에는 말 안 듣고 이것이 까불고 덤벼드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어디까지 복종해 버려요? 경제까지 장로들에게 완전 복종이야. 장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경제 축복이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장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로들을 통해서 바로 왕, 마귀 권세, 저주한 것이 다 꺾어버리고 모든 백성들의 경제 축복까지 다 전달해 주는데 왜 하나님이 장로를 축복을 안 하겠어요? 왜 장로를 영광스럽게 안 하겠어요? 알아듣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설교 길어졌나요? 아직 안 길어졌는데. 하여튼 장로는 짧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베드로전서 5장으로 옵니다. 5장 7절.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구절까지 시작. 아멘. 2번은 염려 중에서도 돌보십니다. 누구를? 장로들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염려 중에서도 장로님들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7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장로가 염려가 많을까? 평신도가 염려가 많을까? 대답 좀 해봐요. 장로가 염려가 많아? 평신도가 염려가 많아? 목사가 염려가 많을까? 집사가 염려가 많을까? 에? 목사가 많아? 집사가 많아? 염려가? 그러면 장로가 많겠어? 평신도가 많겠어? 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성도를 돌보느라고 장로님들이 염려가 많아요. 염려 많은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권고하는 거예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린 양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잘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자를 찾나니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너를 돌보신다. 9절 다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염려 가운데서도 그릇이 크면 염려도 많아질 수 있어요. 사명이 크면은 할 일도 많고 염려도 많아지지.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가 할 일 뭐하자? 근신해라. 근신하라는 말은 한문으로 말하면 상가할 근, 상가할 신, 막 상가하고 조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복음적으로 근신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되 또요. 자기 자신을 살피되 율법적으로 자신을 살피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살까? 나는 이렇게 잘못한 것이 많을까? 나는 이렇게 못한 것도 많을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그건 율법적이에요. 복음적으로 자신을 살피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내 형편을 잘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잘해 주실까? 복음적으로 근신하는 것은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언약과 그 능력과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근신입니다.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늘 확인하고 사는 것이 근신입니다. 근신하라 그러면요, 교회 벌 중에 교회 죄를 지면은 당에서 치리를 해요. 치리. 어떤 사람은 수찬 정지, 세례식 성찬이 참여 못하게 하는 벌도 있어요. 되게 큰 죄를 지면 출교도 있어요. 쫓아내버려 교회가. 그런데 교회 벌 중에서 제일 약한 벌이 뭐냐면 근신. 한 달 동안 근신해라, 2달 동안 근신해라, 그런 벌이 있어요. 그러면 2달 동안은 아주 말도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눈치 봐가면서 그게 기죽어 갖고 있어라, 그 말이야. 근데 그건 복음적인 근신이 아니에요. 진짜 근신은 자신을 살피는 것인데 어떻게 자신을 살펴요? 복음으로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예요. 7가지 신분 권세를 늘 생각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탄 결박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천국의 복을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신다. 이것을 막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딱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복음적으로 늘 자신을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교회는 율법이 남아가지고요, 근신하세요 그러면 딱 율법적으로 생각한다니까. 남을 살필 때도 그렇고 자신을 상할 때도 자꾸 율법적으로. 복음으로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는 뭘까요?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대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확인한 것을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 감독은 장로를 말해요.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근신하되 자기 자신을 복음적으로 살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란 말은, 근신해서 기도하란 말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확인하라? 복음으로 확인하라. 뭘로? 7가지 축복.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탄 결박하고 천사 동원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셔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신다. 이걸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걸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이 장로의 직분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근신해야 되고, 장로 못된 사람들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사모해야 돼. 사모. 뭘 사모해야 돼?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장로의 직분을 사모합시다. 장로 별로 안 되고 싶어요? 내가 앞으로 장로 될 사람에게 다
한 가지 내가 부탁한다면, 이병근 목사가 그때 설교한 거 참 맞는 말을 했어요. 모든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말고 나와서 좀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나와서 기도합시다. 내가 이병근 목 설교할 때 은혜 받았다니까. 그래, 장로 되려면 적어도 공예배는 안 빠져야 돼. 맞아요? 장로 직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 이제 부득이 좀 막 해남이나 이럴 때는 수요예배 못 오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인터넷으로 다 예배 드리지. 아무튼 모든 예배 시간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교회를 살피고 성도를 살피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근신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10절 말씀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히 하시리라. 아멘. 장로는 제목을 붙인다면은 영원한 영광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더 강하게 하십니다.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야 되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런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 잠깐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리고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지금 오늘 전체적인 말씀 흐름을 보면은 장로님들이 더 염려가 많아. 장로님들이 마귀 공격을 많이 받을까? 평신도가 마귀 공격을 많이 받을까? 목사가 마귀 공격을 많이 받을까? 집사가 많이 받을까? 그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보호자가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요. 분명히 마귀는 성도들, 집사들 10명보다 목사 하나 거꾸로 들으면 더 마귀가 씁니까? 마귀가 목사 공격해요. 아니, 평신도 집사들 10명 수명보다도 장로님 한 사람 넘어뜨려 뿌리면 교회가 더 타격을 받으니까 마귀가 더 장로님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늘 고난이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그냥 안 다툰다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가 뭐예요? 주님께서 친히 읽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거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봐요. 우리는 어떻게 고난당해요? 잠깐 고난당해요. 근데 주님은 친히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누구를? 왜? 중요하니까요. 수준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우리는 잠깐 고난당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나타나가지고 다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이제뿐만 안 돼. 다시 우리는 잠깐 고난당하는데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장로의 축복의 영광이야. 다시 우리는 잠깐 고난. 장로가 고난 많아? 평신도가 많아? 장로가 잠깐 고난이 많아. 마귀가 장로들 더 공격해. 구성봉 마귀가 지휘자는 더 공격해. 잠깐 고난당하는데 주님은 다시 친히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며. 성경 덮어놓고 한번 해봐. 우리는 잠깐 고난 당하는데 지구가 가면 주님 친히 나타나게 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언약 잡았어. 다시 한번 언약 딱 잡아버려야 돼요. 우리는 잠깐 고난 당하는데 주님은 친히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쾌하게 하시고. 그러면 장로된 거 수준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조금만 자신을 살피고 근신하면 잠깐 고난당하는데 주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시 시작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털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장로들을 영광스럽게,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영육간에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영광, 자신의 영광, 자손의 영광을 다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장로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또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영광이 넘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